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남길 때에는 베드로의 연령이 약 한 6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주 68세에 자살을 했는데요. 바로 그럴 무렵에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교회는 누구인가?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60이 넘은 그 연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전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당하는 그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베드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 5장에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 본문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젊은 성도들,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베드로가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당부한 것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허리를 동인다고요? 겸손으로. 할렐루야. 예, 허리는 그 사람의 힘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이잖아요. 12제자 가운데에 그 위에 그룹인 바로 이 3인방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 3인 중에서도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다 그러지만 나는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아주 장담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게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그 뒤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49절에 거기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직설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라고 그 이름을 완전히 공개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누구를? 대제사장의 귀를, 종의 귀를 내리쳤다. 그래서 그 귀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뭔가 다혈질적이기도 했지만서도 뭔가 첫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베드로도 거의 60세가 넘어서 이제 70세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60세 후반에서 70세가 되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편지를 남기면서 어떻게 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할렐루야.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구별된 성도들에게 두 번째 당부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너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 염려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임을 돌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너는 믿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는 설교가 좀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러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가 길어지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들풀까지 설명을 하죠. 들풀도 잎이 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이 졸았어요. 누구처럼? 네, 졸았어요. 근데 풍랑이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결국에는 배를 삼킬 듯한 그런 위기가 되니까 막 두려워하다가 그때서야 자기 배에 있던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죠. 주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주무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만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심부름을 했냐?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가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게 아니고 가서 낚시를 해라 했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 거기에 고기 한 마리 잡힐 건데 그 고기의 입을 열려라. 그럼 거기에 동전 하나가 나올 거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지고 뭐를 했어요? 예, 낚시를 했죠. 그리고 고기가 잡혔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예, 거기에 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로 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염려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을 맞이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염려합니까? 그럼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염려가 되는 거고요. 주님께 맡기면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주님, 해결하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면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8절 9절이 되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마귀에게 넘어진 적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뼈아프게 마음속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엇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우연이나 시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근신하는 삶은 뭐냐?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들었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예. 칼로 망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거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 모여지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먼 발치에 있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 함께 있었잖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씹어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저 예수처럼 너도 붙잡혀야 되는 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그 사람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난 그 사람 몰라 하고 예수를 부인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73절에서는 조금 뒤에는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야 하고 또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닭이 끼어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때서 생각났다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는 듣고 뒤에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뭐냐면 베드로는 근신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자기의 그 넘어짐과 자기의 그 아픈 그 상처 때문에 젊은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근신해서 2025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